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열왕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역대하 34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성군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몬입니다. 아몬.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었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이 아몬이 악하게 행한 결과 신하들에게 시해당하고 말죠.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시해를 당하는 바람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 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요시야 왕은 앞에 선왕이었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조에 있어서 최고의 성군으로 남게 됩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악한 앞에 이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경건한 왕으로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시야라는 인물은요, 열왕기 기자가 오래전부터 이 요시야의 탄생을 기다려 왔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요시야라는 이름이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지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때 나누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웠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면서 그곳에다가 단을 짓고 신전을 지었어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로보암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훗날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날 건데 그 요시야가 네가 세운 이 제단, 여로보암이 세운 이 제단을 파괴할 거다.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의 탄생을 여로보암 이후로 이제 약 300여 년이 흐른 이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역사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예언의 주인공, 그 요시야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참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암살당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즉위했어요. 그 즉위한 이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를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에 의해서 농간에 놀아나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정권을 그 말씀을 따라서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 요시야를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 요시야의 일생을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왕 하면은 바로 이 요시야를 뽑게 됩니다. 평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밤낮으로 그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바로 이 요시야가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어땠다라고 오늘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어땠다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로 걸으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때까지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보다도 더 훌륭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자, 이 요시야가 어려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3절에 가보시면 즉위한 지 8년 그러면 나이로는 몇 살이겠어요? 16살이죠. 그 16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이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우상과 잡신을 섬겼던 그 선왕들과는 달리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만이 자신과 백성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요시야는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즉위한 지 제12년 몇 살이 되는 겁니까? 20살의 나이죠. 그 20살의 나이에서는 뭘 하기 시작합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의 다윗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서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하더니 그것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제 4년 후에는 꽃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4절에 가보시면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바알 신들, 숭배하던 제단들, 분향단들 모두 헐어버립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긴 했었어요. 그죠? 마지막 죽기 6년 전에 회개하고 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도요. 무엇은 남겨놨다고 얘기했죠? 산당만큼은 남겨놨어요. 산당. 그런데 이 요시야는 이 산당마저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로 가서 성전 한 곳,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산당들마저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일들까지 하고 있습니까? 4절에 가보시면은 모든 이 우상을 파괴하는 명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서 거둬들인 그 아세라 목상들 갖가지 새긴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버립니까? 우상들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그 묘에다가 무덤에다 다 뿌려버려가지고 아주 흔적까지 없애버립니다. 거기에다가 5절에 가보면은 제사장들의 뼈,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가보니까 요시야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또 납달리까지 그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개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면 이건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거기다가 시므온이라고 하면 시므온은 어디냐면 약속의 땅의 최남단이에요. 납달리는 약속의 땅의 최북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부터 시작해서 최북단까지 약속의 땅 전체에 걸쳐서 옛 북왕국까지 그 북왕국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단을 걸고 우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와 옛 이스라엘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우상들, 산당들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요시야가 이제 관심을 어디에다 돌리느냐며 8절에 가보시면은 자, 어디에다가 관심을 돌립니까? 성전에 관심을 돌려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성전에다 관심을 기울이면서 낡은 성전을 이제 보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나서 오랜 세월 훼손되어지고 그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 시절에 이 성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성전을 파손했어요. 의도적으로 파손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손된 부분들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가 즉위한 지 몇 년이었다고요? 18째 해, 18년. 그럼 나이로는 몇 살입니까? 26살이죠. 자, 이 26살의 나이에 지금 이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자,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14절로 가보십시다. 14절. 14절에 갔는데 자,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자, hil기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뭘 발견했다고요? 네,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발견자가 대제사장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 여러분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까요? 성전은 어떻게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자, 그런데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성전.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의 책.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지 이 율법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율법책이 원래는 이 성전의 언약궤 옆에 이렇게 빛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 아마 므낫세를 비롯한 아몬 왕이 다스리던 시제에 얼마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정말 의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뭣도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마저도 파괴해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누군가가 모르지만 누군가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다가 이 율법책을 숨겼지 않았을까. 배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그 왕들로부터 뭘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길 장소를 물색하다가 대제사장 위에는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그 지성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율법책을 그곳에 숨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하는 절대 기준, 그게 바로 뭐예요? 율법책인데 여러분 이 율법책이 먼지로 쌓인 채 오랜 세월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유다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발견한 이 율법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네,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서는 16절에 가보시면 그 사반이 책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왕에게로 나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 왕으로부터 가져가서 이 사반이 이제 18절에 가보시면은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나간 그 율법책을 사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읽어준 그 율법책을 듣다가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옷을 찢는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요 개인적인 위기일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큰 재앙이 유다에 임할 것이라는 어떤 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두로머리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절과 21절에 가보면은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하나님께 이 뜻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여러분, 이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비통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 나라의 범죄를 인정하고 지금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최소한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신명기 28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가 담겨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국가적인 고난의 원인이 근 1000년 전 이상의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요시야가 듣고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유다의 선왕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어긋나게 살았는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끝에 본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아서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너무 크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왜 이렇게 우리 조국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분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왜 우리의 역사를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제대로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요 제대로 이해하게 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오리무중이에요.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조명해서 역사와 인생을 볼 줄 알면 그림이 보여요.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고 나의 인생과 또 역사를 해석하고 조명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시야가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누구에게 보느냐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해요.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훌다는 그녀를 찾아온 이 요시야의 대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나쁜 소식을 들려줬을까요? 좋은 소식이 안 들려줬어요. 나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한 그 민족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서 이제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랴 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날 거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선지자 이 훌다가 요시야에 대해서는요, 위로와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에게 왕명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괴로워하면서 근신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시야 네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재앙이 임하도록 하지 않겠다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시야가 평안히 이제 조상의 묘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류되는 것을 봤죠. 오늘 요시야 이야기에서도 신실함, 그 요시야의 그 신실함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심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시대 때는 아니고 그 다음 시대로 보류가 되어져요. 다시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국가적인 심판도 보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요시야는 각오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훌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니까 요시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걸 듣게 된 이 요시야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는 분명히 자기 시대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 선언을 했지만은 자기 시대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평가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내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 요시야에게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0절에 가보시면은 우리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제 유다의 온 전력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게 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지금 자기 개인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 메시지를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은 솔직하게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에 모여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뭘 하기 시작해요? 새로 발견된 그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왜?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시야가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앞장서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이제 백성들을 뭐라고 이끄냐. 자, 우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우리 하나님만 따르자. 그러기로 우리 서약하자 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같이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 땅에, 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심지어는 이미 선언된 이 심판마저도 회수될지 유보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용서와 자비, 그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면서 언약 갱신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왕과 백성들이 이제 갱신한 그 언약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서는 자,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의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까? 언약을 따르는데,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 혐오스러운 것들, 다 가증스러운 것들 다 없애버리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다 국민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다. 참, 한 명의 거룩한 지도자가 일어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랬어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거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손 놓고 절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어떤 심판의 말씀이 딱 선언되고 저주의 말씀이 선언되면 아휴, 자포자기, 체념, 내가 뭐 한다고 뭐 되겠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거 솔직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리고는 요시야는 자기 대해서만이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어찌하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겠다. 이게 요시야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나라야. 내가 뭐래도 헛수고일 텐데 그냥 체념해버리지 뭐. 여러분, 체념할 일입니까? 아니죠. 요시야는 지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어쨌든 소망의 불을 켜려고 정말 지켜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저 부정적인 상황만 보고 여러분 체념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룩한 몸부림 쳐야 됩니다.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최대한 들이며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호흡이 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주님을 위한 일들 끝까지 감당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군으로 자리 잡았던 이 요시야였는데 최후가 너무 서글프게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죽지요? 애국 군대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아요. 요시야가 애국 군대의 손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 35장 20절로 가보시면은 35장 20절에 가보면 이제 요시야의 최후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의 죽음을 불러온 이 애국 군대의 충돌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 국제적인 정세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 근동 지역은요, 군주국이 바뀌는 진통을 겪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수르라는 나라죠.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난 200여 년 동안 국제적인 무대에서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초강대국 아수르도 어느 순간 이제 국력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전 627년경에 마지막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동쪽에서부터 이제 차츰차츰 아수르의 영토를 정복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인 아수르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또 중요 도시인 이 니느웨까지도 점령해버려요. 완전히 이 아술과 니느웨가 힘없이 무너져버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이 막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해오는 이 바벨론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구와 손을 잡느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바벨론 군에게 막 연속으로 패배를 맛보다가 아수르 패잔병이 어디에 이렇게 모이게 됐느냐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이 강 지역의 관문이 이 갈그미스라는 성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수르군은 막 거세게 몰아쳐오는 이 바벨론의 파상공세에 몰려가지고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바벨론을 함께 견제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두면 아수르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혼자로는 저 바벨론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상대에게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잡아서 어떻게든 바벨론을 견제하겠다. 애굽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어쨌든 이 아수르를 살려내야 그래야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하에서 주전 609년에 큰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 갈그미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갈그미스를 가는 데 있어서 이 지역을 가려는데 빨리 가려면은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 누가 지금 있는 유다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시야는요, 애국과 생각이 달랐어요. 몇 대에 걸쳐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유다가 이 아수르에서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그런 원한이 뼈에 사무쳐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이 왕까지 직접 나서서 지금 아수르를 구원하겠다고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전쟁을 이 애굽이 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다시 유다는 아수르나 애굽에 의해 또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서는 지휘하고서는 애굽 군대의 앞길을 막게 된 거예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고방 느고가 유브라데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지금 이제 요시야가 무깃도라는 그 지역에 이제 딱 앞길을 막아선 거예요. 이 무깃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애국과 아람을 연결시켜주는 무역로인데 이곳은 협곡이에요.
갈멜산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로도 어쨌든 수많은 무리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시급히 가서 지금 바로 왕 느고는 어쨌든 이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물리쳐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시야가 맞고 서니까는 짜증이 났겠죠. 그러면서 바로 느고가 사자를 보내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이제 여호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는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 이거 물러서라 하면서 설득했어요. 근데 요시야가 이 설득에 당했을까요? 설득당했을까? 안 했을까요? 설득당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군과 일전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도 규모가 작고 그런데다가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국군의 적수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무모한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는 그 느고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까지 합니다. 22절에 가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변장도 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 목숨을 잃고 말게 돼요. 자,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결국 요시야가 죽게 된 이유를 뭐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뭐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하게 전쟁 앞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만 열었더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에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히스기야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이 요시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가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방심하면 안 돼요. 조금 섰다 싶을 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금물이에요. 그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시야가 이때만은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적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격한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요시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결국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가면 재앙을 자초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가 안타까운 슬픈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 에레미야 선지자까지도 정말 아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비극적이라고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네게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은 뭐예요? 자신의 죽음일까요? 아니죠. 국가의 멸망이고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환난을 목도하는 게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평생 나라를 거룩한 지도력으로 잘 다스리다가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렇게 깨끗이 전사한 그의 최후는 어떻게 보면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24절에 가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요시야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합니다. 정말 많은 존경과 인기를 누린 왕이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25절에 보면 뭐 했다고 그래요? 애가를 치어줬다고 그러고 정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왕이었다. 평가를 26절에 내리고 있어요. 선한 업적을 남겼던 왕. 정말 두루 기념되는 훌륭한 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감정에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덮어버려요. 인간적인 결단과 인간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거 좋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항상 방심하지 말고 나의 개인적인 감정은 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겸손히 그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리에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